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참소하고 뭐하고 이런 거 잘하고 다 하는데 또 헌금도 11조도 드리고 다 하는데 이상하게 이 밖에만 나가서 이웃을 만나면은 내 것을 비워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은 그렇게 인색할 수 없어.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도 헌금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조가 무엇이고 11조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헌금하는. 근데 저는요. 나는 교회에서 헌금 강조나 11조를 갖다 얘기한 적이 없다.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성도들이 성금을 얘기하면 헌금하라는 걸 얘기하면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저희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이 오신 게 뭐냐면은 헌금하라는 걸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준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을 터득한 사람은 헌금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것을 비워서 내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헌금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문제도 되질 않아요. 근데 이런 거는 안 하면서 뭐 건축을 하니까 건축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거는 상당한 넌센스예요. 기독교인이 잘못 알아도 굉장히 잘못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지금 우리 이 지구촌성교에서 지금 17년째 가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했는데 때가 되면은 은혜가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현장이 되면은 다 하더라고요. 저도 또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이 교회 재정을 한 번도 하나님이 이 우리 교회 그 지금 재정을 한 번도 저기 한 적이 없어요. 마이너스적으로 이렇게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 지위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여러분 아시다시만은 우리 교회 월세가 128만 원이에요. 근데 매달 선교헌금 보내는 액수가 105만 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지금 있는 여기 있는 여러분 조합원들이 몇 명이 돼서 지금 이뤄나가고 근데 한 번도 이것을 선교헌금을 놓쳐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하고 나눌 것이 많지만은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기가 아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은 몽땅 드리는 거거든요.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귀하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제사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했고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내 주머니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그 인생 저 나중에 갈 때는 하늘나라 갈 때는 그렇게 억울해한데 그렇게 막 그냥 가슴을 치면서 이를 가면 억울해한데 왜? 못 써서 답답해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는 자 그 이웃에게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건 다 살아보면 원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성교의 성도 여러분 이 물질 간의 가치관에서는 자유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풍요로 채우신 게 얼마나 큰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 것을 비워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의 그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귀하게 생명있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그들을 살리고 돕는 일에 우리들의 인생에 그 발걸음 그 순간에 현장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34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하여 보시고 이르시되 제가 이걸 제목으로 택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쟤 취직하려면 아직 멀었어. 쟤 대학 가려면 아직 멀었어. 왜? 싹시라는 걸 본다 이거예요. 저여서 저렇게 공부하기 싫어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TV만 보고 치만 놀러만 했는데 쟤 뭐 돈 들여서 가해시키고 학원 보내도 쟤 대학 가는 길에 아직 멀었어. 또 시집 가려는데 아직 멀었어. 또 취직하려고 그러는데 쟤는 돈 벌긴 텄어. 집 살려면 아직 멀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싹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34절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건 뭐냐면 이 귀한 깨달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자들이 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이 가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 율법학자의 자녀고 그리고 바리새인의 자녀고 종교 지도자의 자녀로 살았던 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계명이 뭐라고 써 있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그렇게 써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건 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못된 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서기관의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나 이걸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잘하였다. 근데 너한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어. 너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한테 멀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다면 예수님이 똑같이 했어요. 너 청년아, 네 질문을 한 이 청년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재산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이렇게 사라져갔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 그래요?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도 어려운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뚫고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성교회 성도 여러분이 우리 자유하고 깨달음이 있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가까운 자가 되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예화만 들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 코로나 시대니까 우리은행 가서 그 예배 드리고 또 네 군데나 우리 서비스 네트워크서부터 저 성수지회, 상암지회, 본점 예배 그리고 원래 예배, 목요 예배 이게 다 하면 한 9번씩 설교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2월 달부터 올해 2020년 2월 달부터 지난 10개월 동안 한 군데도 못 갔어요. 전부 지금 온라인 예배로 태중이 형제가 지금 촬영을 해줬기 때문에 그 온라인 예배로 다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소통하고 교통하고 가끔 식사만 이렇게 같이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이런 데서 제가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교하러 가지도 안 오니까.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를 지난번에 소개받아갖고서는 그걸로 해서 못 보던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는데 최근에 제가 인도 간디 영화를 봤어요. 3시간 20분 되는 아주 긴 영화인데 제가 인도에 관심이 있으니까 인도 간디를 봤는데 영화가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드라마나 영화는 그냥 봐서는 안 될 것도 있고 이건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도 있고 어떤 드라마나 영화는 우리에게 인생에 굉장히 교훈을 주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봐야 돼요. 그거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근데 간디 영화에서도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 여러 가지 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한 카트만 제가 여러분 소개할게요. 이 간디는 그 민족들에게 이 나라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근데 영국의 식민지 있으면서 이 저항 운동을 하는데 비폭력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들은 총을 쏘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대항하는데
이 폭력이라든지 총이라든지 무기나 이걸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 무기를 가지 않고 시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식민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간디가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금식을 했어요. 폭력이 일어나면. 그러면 이 금식을 하는 동안에는 인도 사람들이 점점 폭력을 줄이더니 간디 앞에서 전국의 폭동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칠은 이런 인도에도 거칠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사라져갖고 그들도 이렇게 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식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간디 말만 하면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간디가 거의 죽게 될 그럴 때 이 무슨 또 전쟁이 일어나냐면은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무슬림하고 힌두교. 근데 지금도 여러분 저 파키스탄하고 인도의 접경 지역에 거기 무슨 중이냐면 그 파키스탄명인 가자드 카슈미르하고 인도의 전명인 잠무 카슈미르라고 하는 지역이 치열해요. 종교 전쟁이. 그래서 무슬림인 파키스탄이 된 거고 그리고 힌두교는 인도가 된 거예요. 지금도 지금 전쟁의 접경 지역이 하나거든요. 그때 당시에 간디 당시에 있을 때 폭동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간디가 또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더니 점점 갈수록 이 무슬림하고 힌두교 싸우던 이런 막 폭동과 서로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하는 것들이 잠잠해지더니 인도가 거의 간디가 거의 금식하다가 죽어가요. 그때 와서 당신 물 먹고 일어서고 기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폭동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돼요. 참 뭐 감동이에요. 그런데 그걸 얘기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요. 간디한테 와서 뭐라 하냐면 폭동은 멈췄지만은 자기의 이 속상함을 털어놓는 거예요. 저 무슬림들이 우리 아이를 칼로 죽였다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억울한 호소를 해요. 근데 간디가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막 오열을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냐면 내가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이렇게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더니 너 아들 하나 잃은 거를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네가 부모가 없는 아들들이 많을 텐데 그 부모가 없는 아들들을 한 명 말고 여러 명 데려다 키워라. 그러면 아들을 하나 잃었지만은 여러 아들을 얻을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간디가 얘기해요. 그랬더니 눈물을 글쓰면서 아무 말하고 돌아서요. 이 사람. 이 돌아서 가는데 간디가 그 사람과 잠깐 그래요. 한마디 더 해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은 그런데 부모가 없는 그 아들들을 취하되 반드시 인도 힌두교를 믿는 아들들이 아니라 무슬림을 믿다가 이 폭동 때문에 싸워서 죽어간 부모들. 부모는 무슬림으로 묻고 이 싸우다 죽은 그 자녀들이 고아가 됐는데 무슬림의 고아가 된 자녀들을 우리가 택해야 된다. 이렇게. 그게 바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거 뭐냐면 이웃 사람이죠. 내 아들이 귀하지만 내 아들을 죽인 아들도 아들이죠. 무슬림과 힌두교의 그 종교 전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무슬림에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게 살해당하고 없어졌는데 이 내 아들이 죽은 것처럼 누군가의 무슬림의 가정은 그 부모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거꾸로 고아가 된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아된 아들을 네 아들처럼 키우면은 그것이 너에게는 하늘나라의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을 했을까?
근데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25장 28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굶었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줬으며 내가 목이 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줬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요, 내가 오늘 주님을 처음 만났는데 주님이 가난했을 때 내가 언제 옷을 줬으며 주님이 목마를 때 내가 물을 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배고플 때 내가 밥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 예수님 같은 분이 산재했어요. 오늘 이 지구 땅에 예수님 같은 분이 여기저기 어디든지 있어요. 그게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이 내 눈앞에 있다면,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난다면은 그건 나에게는 섬김의 찬스예요. 그건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의 찬스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을, 그때를, 그 모멘트를 놓치지 마시고 아름답게, 아주 멋있게 진실로 섬기시다가 저 하나님 나라에 주님 만나시는 놀라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셨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날 수 있는 것,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 또 생명의 말씀 때문에 위로와 또 진리 안에서 거하는 자유와 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한 이러한 사랑의 그 표현과 실천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도다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날마다 도와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